오늘은 그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교도관으로 계시던 집사님과 종종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감을 하신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감옥으로 돌아온 일들이 빈번한데 이것은 수감 생활할 동안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교도소는 죄인을 교화시키는 곳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도소들이 사람을 가두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화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교화의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교화의 첫 번째 과정이. 저는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질문인지 알아서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화의 첫 번째 과정은 죄수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죄수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억울하다, 또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하면서 핑계는 대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감 기간 동안 원망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죄를 직시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다면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자기가 목격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왔을 때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내 손에 이끌려서 온 분이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가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평일에도 직장 가도 죄인들만 만나는데 주일날 교회 와도 죄인들만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보니까 저 교도소에도 시간만 낭비하지 교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곳에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활력이 있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거든요. 우리 혼과 영감이 관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감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꾸라진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마음에 있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화가 아닌 성화의 삶이 이렇게 귀한지를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도관으로서 일했던 경험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계기를 형성해 줄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교도소는 아니지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깨닫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금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교회나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생적인 죄의 이 원죄의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게 되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와 싸우지 않고 그저 삶의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도 이 죄에 관한 설교가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는 어떤 교회에서요 우리가 한 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용서받으면 그 다음부터 죄의 문제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나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직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기복적이고 기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이 땅에 누리려고 하는 이생의 축복만을 중요시 여기는 껍데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든 죄를 짓건 어떻게 살아든 나는 복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답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서 수정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우셨죠.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 5, 60년대 베이비 붐 세대 때 가장 성장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운영하다가 재정 문제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교인들은 나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교회가 2010년도에 카톨릭에 판매가 됐습니다. 수모를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원래 문제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돈만 주면 다 사람들에게 오케이 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도 돈 많이 낸 사람들은 이름을 이만하게 써가지고 붙여주고 돈 조금 낸 사람은 이름을 요만하게 써갖고 다 벽돌에 붙여놨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교회 바닥과 벽에 그냥 사람들 이름이 가득한데 큰 거는 돈 많이 내고 작은 것은 돈 조금 낸 사람들이 뭐 없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뭐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내면 유리창 많이 열어주고 돈 조금 내면 유리창 적게 열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대규모 말씀 세미나를 거기서 열었어요. 그래서 이 수정교회에서 우리가 이 신천지 집회가 열렸다 하면서 굉장히 큰 자랑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때는 인기를 그렇게 많았던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컸었냐면요, 교회 다 들어오지 못하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차장에다가 채널로 라디오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왜 이 한때는 크게 부흥했던 이 교회가 몰락을 했던가 연구를 했더니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선포하지 않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인간은 희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희망에 관한 문제, 행복에 관한 문제, 성공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적으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공에 관한 많이 들어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인생에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거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짐을 지게 됩니다. 그 짐은 결국 삶에 있어서의 큰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첫 출발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대처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진정한 삶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변장술의 능이에요. 변장술에. 그래서 얼굴을 바꾸는데요, 어때는 욕망과 분노로 얼굴을 바꾸고요, 좌절과 낙심으로 얼굴을 바꾸고요, 두려움과 근심으로 얼굴을 바꾸고요, 어느 때는 허물과 또한 연약함으로 얼굴을 바꿔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비하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다른 길을 찾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육신의 죄를 갖고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을 때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실은 믿음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세상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히브리서인 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그래서 히브리서죠. 원래 이 책은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죠. 이 당시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오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른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당신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주님이 이제 곧 돌아오실 테니까 내가 재산을 갖는 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생각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고 와서 성도 교회에 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책이 약 AD 95년 그쯤에 쓰여진 이제 서신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아, 우리도 경제 생활해야 돼.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인데 굳이 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살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확고히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때 너희는 세상의 헛된 그런 일들에 마음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보 역할은 이례적이고 임시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신앙의 세계에는 영원한 것이란 것은 없다. 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굳건히 잡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의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일에 지쳐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를 죽음의 길로 향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와 먼저 싸워서 네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나지 않는 이상은 너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주님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셨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자꾸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에 약해서 그러다 보면 참 실망스럽다 보면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뭐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 랜덤으로 이렇게 탁 해서 앞자리부터 한 명 탁 뽑아가지고 한 20명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다 일렬로 세워놓고 제가 질문합니다. 집사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님의,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천국 갈 자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자기 죄의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받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실수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죄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단절되게 말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얻을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이후로 우린 이 육신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짐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교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힘들어가지고 쭉 얘기하다 보면 목사로서 맥 빠지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 못 해봤지. 얼마나 힘들까. 근데 때로는 목사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힘들어 있으면 딱 가자마자 얼마나 힘들어, 나도 전에 그랬어 한마디 하면 그냥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려면 내게 상처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주님은 미리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데 요거 옆에 사람이 알면 큰일 날까 봐 자꾸 죄를 감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골방에 오라는 거예요. 골방에 오라. 골방에 와서 주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두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짐이 되어서 여러분 발목을 붙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받은 구원의 이 확신을 흔들도록 만듭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과연 내가 구원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 것이 있어요. 죄는 크게 친구가 둘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죄를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그냥 크게 죄로 보기도 하고 나눠서 죄를 보기도 합니다.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죄와 허물과 연약함,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항상 죄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라고 한다면 이 죄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들에게 짓는 그 죄가 우리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게 만듭니다. 근데 이러면 이 죄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나머지 이 죄의 모습을 가진 두 가지는 안 그래요. 허물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실수하고 실패해서 얻는 그 허물의 문제들, 그 문제는 우리가 팔자라고 생각해. 팔자라고. 연약해서 야 내가 능력이 없어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팔자라고 생각해. 연약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난 부족하다, 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뭐예요?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연약해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 나를 자꾸 비하시고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면 자꾸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자꾸 연약해지면 하나님 단절이 되는 거예요. 허물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큰 실패를 하고 나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죽어서 마땅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비하하고 학대를 합니다. 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주님께 나와서 그의 피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긍휼하심을 얻는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는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온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꼭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제 시간에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필요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시간을 거스르고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의 생각에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필요한 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피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담대히 나가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다. 죄는 변장술에 능해서 자꾸 얼굴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를 자꾸 추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혹시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나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정신 차리고 그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인생의 답을 찾지 아니하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부터 답을 찾도록 자꾸 우리를 단절시킬 겁니다. 그렇죠? 섭리로 살아간다는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인생을 답을 찾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마지막까지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공격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단절시키는 그 죄, 연약함, 그리고 허물의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뒤흔들고 구원을 소홀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공격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칠 때 반드시 십자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그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단절되게 하는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의 절망감으로, 실망감으로, 허물의 문제로, 연약함의 문제로 찾아와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들이 있게 합니다. 주여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죄가 우리의 허물의 문제로 오고 때로는 연약함의 문제로 와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아버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사단의 죄의 이 공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